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는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흠없고 흠없고 점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배로운 피로 피로 된 된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3월입니다. 축복합니다. 색소폰 연주를 듣고 있으면요, 참 마음이 편해져요. 갑자기 연상되는 게 우리가 청년부들 같이 우리 집사님 부부 같이 여수에 가서 그쵸? 여수를 꼭 가면 꼭 불꽃놀이 그 배를 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배가 뛰어서 밤에 이제 그 항해하는 배인데 배도 크지도 않고 그 궁시렁궁시렁 비싸기만 하고 궁시렁궁시렁 이거 뭐 값어치 있겠나 궁시렁궁시렁. 근데 막상 탁 타고 배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어둑어둑해지 그쯤에 다 선상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상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눈앞에서 불꽃이 터지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와, 이거구나. 이거 보러 오는구나. 야, 오늘 연주 들으면서 좀 큰 배, 크루즈 같은 큰 배 타고 우리가 딱 가는데 깜깜한 밤에 이 색소폰 연주가 불려퍼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죠? 이 꿈을 꿔봅니다. 꿈을 꿉시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뭐 두바이 난리가 났는데 두바이고 저쪽이고 중동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꿈을 꿔보죠. 그거 멎어지면 또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면서도 이 밤을 맞이할 때 울려 퍼지는 색소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더 늙기 전에 성도님들 다 모시고 한번 갑시다.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목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카다시란 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말씀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카다시. 이 거룩한 자는 속되거나 불경스러운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구별됨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놓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림, 이란 바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백성들이라 합니다.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명칭을 가지는 이면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추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자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자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면요, 전혀 빛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동기나 열정이나 욕구나 바람이나 목표나 소망 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단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질이 나무입니다. 그렇죠? 나무예요. 다 같은 가구이지만 이 탁자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면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성구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거 나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성구 주세요. 강대상이랍니다. 거룩한 가구가 됩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아멘. 맞아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되어진다. 생활 면에서는요, 우리 주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성결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해야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자녀는요, 자라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아버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원래가 하나님께 주어진 형용사라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거룩한 거룩을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말씀 보니까요, 거룩한 백성이라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악과 구별된 절대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한 것과 구별된 영원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모자라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필요할 때 기다리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거룩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좋은 말 같죠. 참새는 참새끼리, 까마귀들은 그들 나름대로, 독수리는 그들대로 모입니다. 언젠가 저쪽에 그러니까 전방이 있다 보니까요, 철새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철새를. 아, 철새 좋지. 이 겨울날 막 차를 타고 저쪽에 그 평야 쪽 가니까 와, 어둑어둑해지려니까 있잖아요. 막 몰려드는 거 철새들이. 이게 그 저수지, 큰 저수지에다가 철새들이 몰렸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무리무리대로 몰리더라고요. 기러기들 모이고 저쪽은 또 보니까 이 독수리들이 모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같이 모이지 않아요. 그 무리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까마귀는 시체를 먹지만 비둘기는 깨끗한 날씨 속에서 갈람나무 잎을 물고 노아에게로 날아온 서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이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빛과 같은 분이죠.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금묵자옥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주변에 이 먹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착한데요, 내 친구들이 나빠가지고요, 이렇게 달려갔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인생을 볼 때 가끔씩 부모님 그 옆에 할 때 그렇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들이 안 좋아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금묵자옥입니다.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요? 마중지복이란 말이 있어요. 쑥이라도, 여러분 쑥 아죠? 쑥이라도 산밭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고다진다는 뜻이에요. 쑥을 심었는데 이 쑥이 비득비득이 않고 옆에 보니까 삼처럼 곳곳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거룩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면요, 그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존재론적 거룩함은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행위가 좀 부족해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론적 거룩함은요, 나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영생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값없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죠. 수영을 못해도 배를 타고 있으면요, 물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거룩함에 우리가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행실의 거룩함이란 부분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했대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든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의 거룩함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실의 거룩함은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화초를 잘 가꾸려면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재론적 거룩함은요, 그것을 얻은 우리의 행실의 거룩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노력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면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거룩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르다는 뜻입니다. 잘라낸 것이에요. 이 말의 유리한 부분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잘라내야지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지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잘라내야지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사에서 나온 분명한 예화 아시죠? 김유신 장군의 말 알고 있죠? 예, 맨날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저 기방에 들려가지고 술 한잔 먹고 놀고 뭐 그랬나 봅니다. 장군이면서. 그날도 근데 너무 훈련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말에서 위에서 졸았는데 그 말은 그냥 습관대로 주인을 모시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기방집에 간 거예요. 결단했는데 내 다시는 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은 습관대로 그 집에 모시다 드렸어요. 이 주인님을. 새롭게 결단한 김유 씨는 그 앞에서 칼을 들어서 말의 목을 뱁니다.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삼국 통일의 초석이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 우리가 교회 부흥과 개인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받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거룩해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 보일까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십니까? 네도 있어요. 예, 아멘. 예, 잘 보신 분들은 고마워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나는 이상하게 기도해도 잘 안 들리고요. 눈을 까드시고 봐도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죠? 언젠가 보입니다. 보일 거예요. 어떤 분은 마지막 때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도 보일 거야. 근데 보긴 볼 거예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볼 거예요. 왜? 뭐 어떻게 왔냐?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우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거룩은 보이는 형식입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거룩이 눈에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 뭡니까? 모든 사람이란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속임이 개입되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남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누구에게나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직은요, 상고례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뭡니까? 너는 거래할 때, 장사할 때 정직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의 규정에 보면요, 상점 주인은 한 대, 두 대 하는 그 대를 일주일에 2번 닦는다고 그래요. 또 추 아시죠? 추는 일주일에 1번. 그리고 저울은 매번 쓸 때마다 닦아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잖아요. 근을 빼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눈탱이 맞게 하기 위해서 저울을 속인 것이 가장 이문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더라고요. 델은 일주일에 2번 닦고 추는 일주일에 1번 닦고 저울은 매번 쓸 때마다 닦는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거룩을 표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자기 자신 앞에서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거룩이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선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 속여도 여러분 둘만은 속일 수가 없죠. 뭡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분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죠. 좋은 습관은요, 우리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나쁜 습관은요,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좋은 습관이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어 주면요, 자녀는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의 거룩함에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말씀하신 늘 하시는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잖아요. 근데 빨간 날이야. 3월 1일이야. 연휴 시작이야.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와, 드디어 왔다. 연휴 시작이다. 어떤 분들은요, 놀러 갈 계획을 딱 세우고 막 놀러 다녀요. 이런 뭐 3일 4일 동안 이런 연휴가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습관대로, 주의를 지키는 습관대로 교회에 달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부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습관이란, 좋은 습관은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예수님의 예배 생활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 익숙해진 습관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몸에 익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실의 거룩함이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의 훈련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우리에게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들, 기도의 습관들, 말씀의 습관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잘 안 붙어요. 나쁜 습관은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이 잘 붙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죠? 근데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은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지만 이게 몸에 붙을까 말까. 무슨 말씀이죠?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붙을까 말까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어요. 오전 9시에 띵동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쭉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읽고 큐티하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승리합니다. 이렇게 붙여줄 때 제 마음이 기뻐. 왜 기쁠까? 아, 같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 해. 구집이 해야 돼요? 하는 분도 있어요. 구집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구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기회가 줬을 때 우리는 참여할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 거룩한 습관도요, 우리가 자그마한 거지만 하나 둘 실행해 나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가지고 이게 10개 막 넘어가면요, 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다는 거 아니야? 너무 기쁜 거 하나님 너무 기쁘죠?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수요 칼럼에도 보면요,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읽고 같이 참여하면서 아멘, 아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 참 감사하다,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같이 은혜를 같이 공시대 받는구나.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거룩한 습관들, 좋은 습관들은요, 우리가 훈련을 해서 잘 안 붙어요. 목사님,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일 11시 예배인지 아십니까? 배를 울리고 있어요. 왜 11시 예배인지 알고 있어요? 농번기 때 가장 핫한 시간이 11시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자고 해서 정한 시간이 주일 예배가 11시라는 거예요. 그쵸?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선교들의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9시 예배도 있고 10시도 예배도 있고 11시 반 예배도 있고 12시 예배도 있고 뭐 1시, 2시 예배도 있는데, 근데 가장 계란 노른자처럼 가장 좋은, 가장 핵심적인, 가장 주일날 가장 핫한 시간을 우리가 바친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이 나오면, 생선구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위를 드십니까?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을까요? 어떤 분은 어두육미니까 어두 머리가 제일 맛있을 거다. 머리 드시는 분들을 보면요 다 부모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맛있는 부분들, 제일 살찐 부분들은 이 자녀들 줘요. "얘야 이거 먹어봐라." 근데 부모님들은 어두육미라고 했지? 그 좋아하시나 봐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고등어 대가리 먹을 것도 없어요. 그쵸? 대구 대가리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맛있는 부분, 살찐 부분들은 자녀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토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음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라는 부분들. 특별히 우리 3월달 이제 사순절 시작이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3월달 한 달만큼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의 집중을 의미하는 수도 있고 마음에 훈련된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무엇보다도 활동의 태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세 뭘까라는 부분들. 이 마음의 허리 동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펄럭펄럭 뛰는 긴 베옷을요 걷어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걷어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긴 옷을 걷어 붙이고 급히 탈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유월절 양을 먹이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애굽과 같이 죄악된 세상을 탈출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에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 있죠. 그 암벽 타기 이게 그쵸? 올라가는 그 선수들이나 아니면 훈련받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죽으라고 막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올라가죠. 근데 뭐 5분, 10분 낑낑 올라간 것이 막 10m, 15m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잡을 곳이 없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다가 갑자기 손 놓치면요 이것이 쭉쭉쭉 내려와서 금세 제자리에 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믿음 생활이 이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대끼고 힘들고 그쵸? 정말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익혀지고 이렇게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약간씩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 달만 푹 쉬면요 제자리에 와 있어요. 믿으면 아멘. 그렇죠.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 저 지하에 와 있어. 지하에.
가지고 초신자와 똑같은 레벨에 가 있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 가설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 독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신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죠. 근신하여. 근신하는 부분.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부분들이에요. 근신은요, 마음과 행동을 침착하게 하는 것, 즉 사치와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신이란 방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게으름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신이란 절제하는 생활과 성실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뭘 잘못하면 태학을 맞아요. 그쵸? 그 맞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학생 때 그 전 단계가 뭐죠? 정확이잖아. 이거 공부 열심히 했나 본데요. 정확 그 밑에가 뭐죠? 근신이 있어요. 근신. 근신한 것이 있어요. 근신은 이제 근신 뭐 한 일주일 하면요. 뭐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일 시켜요. 그죠?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 막 시키고 반성문 써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다시금 얘가 이게 마음 잡고 잘 할 수 있나? 이것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가벼운 단계지만 그것도 그쵸? 근신이에요. 절제하는 생활과 성실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 뭘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되자. 아니 목사님 이게 순종하는 자와 거룩한 자가 무슨 여러분 순종이 거룩해지는 통로란 부분입니다. 통로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여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말인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날 통해서 드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까요?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그네란 뭡니까? 헬라어로 파로이키아스라고 합니다.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치 지나가는 관계가 나그네와 같다는 뜻이에요. 짧고 인생 가운데 행한 것은 다 허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인생이 풀과 같이 신속하고 인생의 모든 영화가 꽃과 같이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나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썩지 않은 보화를 유업으로 준비해 두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뭡니까? 공포의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의 두려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너무나 경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3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우리 교회 표어는요,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이렇게 살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좀 더 경건, 좀 더 거룩. 아멘. 여러분들,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 발 다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해 나가지는 그 마음만 먹어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데, 아버지 이 마음을 먹게 도와주시고 이 한 달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실 때 우리의 문제와 일들이 풀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할지어다라고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건 어떤 상황에 빠지건 간에 이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자녀와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아레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